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중입니다. 사람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네, 있죠. 이명희 아나운서는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같은. 야, 신실하고 네.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좀 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데 네. 사람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성경에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 이상형을 꼽으라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새롭게 해서에서 모신 분은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전주 한일장신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정장복 목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은 그 축하 받으실 일이 많으세요. 미남이시지요. 굉장히 젊게 보이시죠. 그래요. 또 우리 한국 그 신학자 중에 실천 신학의 아버지로 많은 제자들을 또 길러내시고 이번에 또 좋은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축한다는 말 앞에 그렇게 선뜻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워낙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는 길에 누가 축하한다고 내 제자가 전화 왔기에 예. 너 이놈 축하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라 예. 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네.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소감입니다. 그러죠. 비장한 그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실무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5년의 세월 동안 봉직해왔던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실무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 무겁고 정말 책임감 느끼시는 건 못지않게 또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떤 일들 요즘에 많이 하고 계세요? 제일 어려운 일은 그 학교가 조금 재정적으로 네. 지방대학들은 다 어렵습니다만 네.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한때는 제가 지난 1일 날 제가 만장일치였던 추대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부름 받은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 많은 경제적인 소위 펀드레이싱인데요.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모집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막중한 부담이 저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처럼 짓누른 어떤 압박감에 쓰러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정장복 교수님 그러면 우리 한국의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또 관심을 갖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스승이시고 또 교수님의 가르침과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네. 받고 계세요. 우리 정장복 목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라든지 일련의 목회 계획들을 참고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뵈니까 가슴이 좀 떨리거든요.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부르셨을까 궁금해지고요.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완도 청산에 3살 때 들어갔어요. 예.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섬으로 면단위의 섬입니다만 늘 매스컴들이 가끔 보도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주 좋은 데서 자랐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세요. 얼마 전에 편했던 설교와 결혼에 앞에다가 내 믿음의 고향 청산교회 드립니다. 이럴 정도로 저는 잊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복음을 받았는데요. 6.25 낙이
전해쯤 된 것 같습니다. 어린 몸으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를 다닌 것이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가 몇 살쯤이셨습니까? 그때가 11살, 12살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러셨군요. 예, 그때 그저 전도사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재미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복음의 진수와 이제 맞부딪히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가르침에 상당히 깊이 도취된 것 같습니다. 어린 몸이지만. 근데 새벽 기도마다 빠지 않고 다녔더니 우리 전도사님 저를 들어 새벽 종을 치는 종지기 소년으로. 아, 옛날에 그 시골에 종 칠 때. 제가 예. 종 잘 칩니다. 그거 아무나 치는 거 아닌데요. 그거 가서 해보세요. 못 하십니다. 그 종을 지금도 좀 보관해 놨습니다. 네. 근데 정직이 소년으로 주일날 뭐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 저 새벽이라든가 수요밤 참으 제가 종을 맡았지요. 야. 그러면서 그 또 종만 친 게 아닙니다. 정줄을 붙들고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종소를 듣고 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종줄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지요. 네. 예, 그리고 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님들이 보통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하고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과정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거 종지기 소년이라면은 하루 종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종을 치고. 예, 교회에 거의 정말 내 생활의 무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전도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하고. 귀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생활 방해를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전도사님 방에 가서 뭐 피곤하면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식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데요. 네. 뭐 식구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제가 다 같이 외동입니다. 외동이고 그러세요? 예, 아버님께서 50이 저를 낳았으니까 그때 이미 다 60을 넘으신 몸이셨고 아유, 아버님은 그러시군요. 어머님 50을 네. 넘으셨고 네. 그 외동 아들이 그저 언제든지 나를 찾으려면 교회 오면 저를 찾으니까 네. 그저 항상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아가 뭐 이제 시킬 일 있으면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셨어요. 어허. 부모님은 그때 신앙생활 같이 하고 계셨 아닙니다. 안 예, 하셨어요? 한 3년 후에 어머님 나오시기 시작하게 했고 네. 한 8년 후에 아버님께서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외동 아들이 그렇게 교회만 가서 살고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혹시 간섭하진 않으셨어요? 섭섭하셨겠네요. 세상을 떠나신 예, 선친님께는 불효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내 선친님의 핍박도 많이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아, 그러셨군요. 이 집에 3대 외동 아들이 지내야 할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버님께서 저는 지금도 제일 그 괴로운 것은 그냥 선조들을 모시는 조상 단지는 아닙니다만 아주 그 액자에다 뭘 쭉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생일 뭐 기일 다 써놓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일종의 기도처럼 고개를 팍 숙이고 저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순간도 눈에 선합니다. 네. 참 인간적으로 불효자지요. 그런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또 아픔의 시간들이 있으셨고. 네. 그 저희가 그 유명한 일학 가운데 목사님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사모함도 있으셨고 뭐 연습도 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사실인가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2학년이 되면 2학년 네. 1학기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설교학 개론이라는 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떡 서서 그대들하고 나하고 성정은 똑같지만 그 과정은 틀려. 그럼 그 말을 합니다. 네. 설교자가 될 속성은 나는 일찍부터 받고 있었어.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일종의 똑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을 좋아했고. 네. 근데 그 16살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세례를 15살에 받았는데요. 그때 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해방의 복음이라는 그런 설교집을 그 전도사님한테 하나 빌렸습니다. 예. 다 읽다가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하나 가지고는 그걸 외웠습니다. 오호. 그래가지고 그걸 부지런히 외워서 혼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다 외웠으니까 이제 책이 필요 없죠. 네. 그 파도가 치는 시끄러운 파도죠. 딱 거기 서서 혼자 설교를 잘했죠. 근데 지나가던 그 위원장 부인께서 그걸 보시고서는
저는 몰랐죠. 예.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 장보기 소년이 대단히 그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분은 또 우리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 말 듣고서는 전도사님도 하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라. 그 설교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저 16살 때 어른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아이,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 목사님 저를 똑같은 목사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16살의 소년이 네.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게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보고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 앞에서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네. 거기에 좀 연결된 건데요. 제 설교학 전공과 연결이 되겠는데, 거기 불악에는 이제 배가 아침에 옵니다. 이제 완도에서 배가 오는데 신문을 싣고 옵니다. 네. 신문 하나를 이제 배달이 되면 그 신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둘러 앉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이제 그걸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 네. 신문을 쫙 읽습니다. 읽으면 이제 모르는 한문이, 그때는 한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면 그저 옆에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신문을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위 지금 이 아나운서도 계시는데 네. 그 아나운서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그 어떤 언어 생활, 어떤 그 언어의 어떤 전달,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제 속성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두 갈래 길이 있었네요. 아나운서가 되던가, 아니면 목회자가 되던가. 그래요. 그때 이미 그 정장복이라고 하는 소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꿈과 그 희망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어릴 때부터 뭘 주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는 정말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런 소망을 그럼 품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총신 예과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옮긴 사람인데요. 네. 59년 입학해서 61년 때 이제 옮기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 구절을 요절 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면류회라, 학생 면류회 이렇게 했습니다. 네. 헌신 예배를 할 때요. 하면 너희가 어찌 울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복음의 어떤 여군으로서의 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신학교를 들어가시게 되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총회 신학교입니다. 예과를 수료하고선 이거 정직해야 합니다. 목사 되려고 들어갔다가 목사 안 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과 2년을 수료하